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경험적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인간은 경험적 존재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생각할수록 너무나 행복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쁜 경험들, 악한 경험들,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경험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다 지나간 것이죠. 오늘의 경험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뇌리에서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기억의 박물관에 수많은 경험들을 소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그 기억의 저장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마음의 상태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경험들이 기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리적으로 안정과 행복감과 기운이 막 돋아나는 이 삶의 에너지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 악한 것, 불행하게 한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우울하게 되어지고 침울하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안 좋은 것, 그리고 악한 것, 불행하게 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떨쳐버리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아름다고 살아갈수록 복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죠. 때로는 좋은 것, 아픈 것, 상처 입은 것, 힘들었던 것 다 경험을 하면서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안 좋았던 것, 나쁜 것, 악한 것, 불행하게 했던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배고파고 그리고 갈등했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가운데서 삶의 애한들, 상처 입었던 것, 불행했던 것,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눈물 흘렸던 것, 이것을 막 기억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축복이 될 만한 그런 신들은 없는가 살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과거에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남성신과 여성신, 부유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런 신이 있지 않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자. 그럼 현실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너무나 싫고 몸서리가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구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우상 숭배, 망령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경고와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돌아오도록 촉구를 했지만 이미 마음에 굳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722년에 BC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BC 528년에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가까이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여러분 포로 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 정책을 펴도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편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7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던 우리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냐,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들의 내면을, 정서를 성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바벨론 70년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막막한 가운데서, 답답한 눌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앞날과 장래의 삶을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개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궁리하고 있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건대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텐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왜? 기억이 중요하다. 기억이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따른 삶의 반응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힘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참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을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피조물들이 어떤 정서, 어떤 형편, 어떤 감정, 어떤 기분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 여호와, 그는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하거든. 귀환해서 처음에 다시 재건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기근과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너희들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 좋고 모든 것이 원활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얼마나 삶의 굴곡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울왕의 악행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기는 생활을 10년 이상을 유다 강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가 됐습니까? 정말 자기를 아주 이렇게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칭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핵심 참모들이 아주 처절하게 비열하게 배신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등에 화살을 꼽는 그런 원수들,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라.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이 정했습니다. 나를 칭송하든 나를 배신하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어떤 감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늘 평탄하고 늘 시온에 데리고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과 이런 탄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한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다잡고 또 결단하는 거죠.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이 다윗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다짐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뜻인데 나는 내가 뜻을 정한 대로 진행할 뿐이다. 나는 내가 뜻을 정한 것이 나의 기쁨의 뜻인데 그 기쁨의 뜻을 난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와 촉구를 해도 돌아오지 않자 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채찍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채찍이 되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이렇게 내어주면서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정도에 지나친 것이죠. 도구일 뿐인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전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도구 이상으로 생각했던 바벨론 나라를 손봐줘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할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완전히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바벨론 제국의 왕권을 권력을 쥐면서 그들이 통치하기를 바라는 이런 소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 당시에 메데와 파사 나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 아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메데 나라의 아주 유력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데 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메대와 파사 나라가 도시국가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군사학적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니까 불가능한 메대 나라의 출신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면서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를 제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때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대 나라 출신인 고레스가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면서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는, 멸망시키는, 정복해버리는,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가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역사는 인간의 어떤 제국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다 나라에 살면서 재건되어지거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너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어지지만 너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될 때는, 상반될 때는 너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맞춰야 돼.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고집대로 삶을 살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 은혜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에 주어졌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사실을 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지정의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삶의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살아있는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될 때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보는 관찰력이,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는 안목들이 달라요.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 보건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부모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은 아빠 알겠습니다. 아빠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완전히 다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때 왜 아버지
어머니께서 더 강압적으로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은 없고 다른 데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나의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사랑하면 돼.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내 감정이 사랑이 안 가.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마음의 정리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오늘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교훈적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살고 노력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묵상은 묵상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상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전능하거나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삶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그를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분, 안 된다고,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결정 잘못됐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심리들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내 손에 잡혀서 내가 인도하게 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함락이 되어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잘 건설하고 가장 왕성하게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 아닙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되어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으니까 그에게 형통함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들이 다 요셉의 인생을 막았어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따라서 합니다. 형통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의 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니까 다윗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가능성이 없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힘만 빠지고 어려운 것이죠. 꼬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풀어줘야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어떻게 천명을 이루겠어요? 그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루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강국을 이루고 그 적은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천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온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형통하고 살아갈수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뭘 말합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선상에서 늘 허덕이고 늘 갈등하고 늘 아파하지만 나는 전능해. 왜?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하여 너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리라.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분이 인도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의 영은,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나 여기에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냐? 내가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다 예측을 했어. 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 아냐? 나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어.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준비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니까 내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너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처럼 쓰임받도록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감각적으로 준비하고 신체를 준비해서 잘 준비하여 준비된 자를 쓰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시키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신체적인 문제, 연령적인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았어요. 120살까지 모세는 쓰임 받았어요. 120살이 돼도 시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20살 이전까지 사시는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어진 모세, 40년의 애굽 땅에서 40년의 미디안 강야에서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다 연마하게 하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데서 귀하게 리더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타 다른 모세의 형제들, 모세의 어떤 자녀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호수아를 찾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강야 40년 동안 최측근으로서 장수로서 보고 배운 것이 많았어요. 준비를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최열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사람들 관계를 대해서, 모세의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부분에서 다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보산에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강야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거침없이 돌아가다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중앙지역,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다 점령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 축복이지만 둘째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그 리더십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풀면 돼. 백성들이 이런 심리를 가질 때는 이렇게 감당하면 돼.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생에 반드시 쓰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반드시 쓰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이를 초월하고 이런 배움을 초월해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를 쓰시는가? 단지 잘 준비된 자, 영적으로 준비된 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준비된 자, 지식적으로 준비된 자, 건강적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번에 장로님으로, 안수전 권사님으로 임직 후보 대상자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지고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어지면서 일꾼들을 세울 텐데 잘 준비된 자를 세워야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준비된 자,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자를 통해서 서시는데, 여러분, 인간적 준비, 세상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준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고, 준비할 때 잘 준비되어서 살아갈수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